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육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날 그달 열나흔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이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삼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럴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러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모든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영원히 기념하여 지킬 규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날을 지정해서 지키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1년 내내 지킬 건 아니지만 특별한 날을 지정해서 그 날은 기념하여 지켜라. 왜냐하면 그런 날들, 특별한 날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날이 바로 무교절입니다. 14절입니다. 14절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 날을 잊지 말고 이 날을 꼭 기억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날은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해방된 그 날을 잊으면 안 된다. 왜 우리가 그 날을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듯이 오늘날 우리도 기억해야 될까요?
이 날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날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건져내고 살리신 그 사건을 잊지 말아라라고 하는 겁니다. 잊어서는 안 된다. 15절입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무교병과 유교병이라고 하는 떡 이름이 나오는데, 무교병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이고 부풀리지 않은 떡이고, 유교병은 누룩이 들어가서 부풀려진 떡입니다. 밀가루로 이 빵을 만드는데 구워내면 그대로 모양대로 나오는 것이 무교병이고, 그것이 빵이 되어서 부풀려서 나오는 것이 이제 유교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유교병은 맛이 있는 떡이고, 무교병은 밀가루 맛 외에는 아무런 맛이 나지 않는 떡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무교병을 먹어라, 맛있는 떡을 만들어 먹지 말고 밀가루, 순수한 밀가루 냄새가 나는 무교병을 먹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7절입니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그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을 먹는 절기를 지켜라. 그날은 특별히 떡을 만들어 먹는데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그런 절기를 지켜라. 그 날에 내가 너희를 인도해 내었다. 그것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19절입니다. 19절,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무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이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 집에 아예 7일 절기를 지키는 동안에는 누룩을 없애버려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0절에 어떤 유교물이 들어간 음식도 먹지 말고 누룩이 없는 음식을 먹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절입니다.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교병 먹는 절기를 주시면서 지켜야 했을까라고 하는데요, 다름 아니라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교병을 먹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하는 사람이고, 유교병을 먹는 사람은 불순종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구별하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를 구별하겠다. 무교병이든 유교병이든 떡덩어리,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먹을 것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먹는데 좀 맛없는 것으로 일주일간 먹으라고 하는 건데 그냥 지키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절기가 중요한 것은요, 먹는 거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데 초점을 맞춥니다. 선악과를 먹은 것이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초점은요, 선악과를 먹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을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양을 잡아서 문설주의 피를 바르는 사람과 바르지 않는 사람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 뭐 양을 잡아서 먹고 나서 피를 버리든지 좀 바르든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먹고 사는 건 똑같은데요. 그런데 그 차이가 피를 문설주에 발랐냐 바르지 않았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가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냐 불순종했냐라고 하는 것으로 내가 너희를 구별하겠다, 그 말입니다. 무교병과 유교병, 먹고 나면 별 차이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화가 되어서 그러면 별 차이가 없어요. 사람들이 먹는 거 가지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냐라고 소홀히 말할 수 있겠지만, 순종하는 사람은 피를 바른 집을 넘어가듯이 살겠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바로 멸망당합니다.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무교병과 유교병으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믿는 자는 살겠고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고, 불순종하는 자는 영원한 죽음을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무교병을 먹는 것과 유교병을 먹는 것, 어떤 것이 멋있어 보이겠습니까? 유교병을 먹는 사람이 훨씬 멋있어 보이는 거지요. 맛도 있고요, 멋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멋부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무교병을 먹는 사람, 멋이 있고 맛이 있고 이런 차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순종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다. 멋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냐 불순종하냐라고 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상을 멋있고 보기 좋게만 살면서 불순종을 하시겠습니까? 멋은 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까? 구체적인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뜻이 있는데, 유교병은요, 누룩을 넣어서 반죽을 해야 되고 부풀려야 되고 시간이 무교병 만들 때보다 훨씬 더 많이 걸립니다. 근데 애굽에서 나오기 전날 누룩을 넣지 말고 나갈 준비를 하면서 대충 허기를 때우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룩을 집어넣고 떡 반죽을 하게 되면요, 누룩이 온 이 반죽에 다 퍼질 때까지 반죽을 정성스럽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떡이 되어서 빵이 되어서 나올 때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오는 거죠.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나 밀가루 그냥 그 누룩을 집어넣지 아니하고 그냥 반죽을 하면 반죽만 되면 되는 거예요. 유교 그 누룩을 넣을 때보다는 시간이 적게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상사태이니 허기를 때우는 정도로 그렇게 먹고 나갈 준비를 하여라. 나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엉뚱한 거 먹는 거에 대해서 시간 너무 낭비하지 말아라,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교병이 더 맛이 있기는 하지만 음식의 맛보다는 내가 뭔가 즐기고 내 안에서 감각을 통해서 만족을 얻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만족하여라. 지금은 그럴 때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이 오늘날의 현상도 매일매일 뉴스를 틀든 친구를 만나든 누구를 대화를 하든 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가지 않을 때가 없습니다. 거의 절대적인 대화의 절대적인 주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은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삶 가운데 오기 전에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주제로 이렇게까지 이야기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믿음을 주제로, 예수님을 주제로 우리는 얼마나 우리 대화를 나누어 보았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는 물론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고 감염에 걸리면 많은 고생을 하는 것은 맞지만 지금 우리가 준비하는 대로 방역하는 대로 철저하게 하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많이 집중할 때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집중하는 만큼이나 하나님 말씀에 집중한다면 우리 삶이, 우리 마음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하게 명령하는 것이 피입니다. 피. 21절 22절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우슬초는 소 무릎처럼 만든 그 풀입니다. 어떤 것인지 아시죠?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우슬초는 독을 제거하는 그런 자연적인 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슬초로 나를 씻어 주옵소서라고 했던 것은 우슬초로 실제로 독을 제거하는 그런 이 성분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우슬초로 나의 죄를 씻어 주옵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 우슬초를 묶어서 집 문 임방에 피를 묻혀서 이렇게 바르고 한 명도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 왜냐하면 나가면 죽는다 그 말입니다. 나가면 죽는다.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뭇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말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피를 볼 때 그 집을 넘어가서 죽이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거느리고 나타나실 때에 이 집은 들어가지 마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야, 이 사람 하는 일에 방해하지 마. 너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야. 보호해야 될 사람이야. 절대 건드리지 마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런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대대로 자손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27절입니다. 너희는 이러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전할 때 여호와께서 이런 방법을 통하여서, 어떤 방법입니까? 피를 문설주 임방에 바름으로 인하여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구원 이야기를 자손 대대로 영원히 그들에게 말하여 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와 자손을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던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대대로 이야기를 해줘라, 그리고 기억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제가 알기로는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보면요, 그 유대인의 집이 그 이 문 앞에, 문 위에다가 좌우에 피 단어를 중에 글자 하나를 따서 우리 교패를 붙이는 것처럼 이 좌우에 붙여 놓습니다. 그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피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서 넘어간다는 거예요. 재앙이 넘어가고 이 집은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집이다 라고 하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좌우 문 그 모서리에 피를 그 피를 뜻하는 단어가 적혀 있는 겁니다. 뭐 꼭 그 오늘날 이런 과학 첨단 시대에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저 현상적인 데 우리가 현상만 중요하는 사람들은 뭐 그게 뭐 오늘날 뭐 필요가 있겠습니까? 뭐 저런다고 무슨 그 집에 병이 들지 않겠습니까? 뭐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임하지 않겠습니까? 우박이 내리면 같이 맞을 것이고 비가 내리면 같이 맞을 것이고 저게 무슨 소용이 있어? 라고 하는 사람들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우리 집은 하나님께서 구별한 집이야. 질병이 와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신 것을 우리는 믿어. 우리 집은 구별하는 걸 건드리지 마. 그런 뜻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구원 이야기는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상징을 통하여서 구원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까? 말만 가지고 안 됩니다. 교패를 붙여놓는 거죠. 교패를 붙여놓고 아무런 의미 없이 우리 집에 교패가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그렇게 지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었고, 내가 예수님을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이유가 무엇이고,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런 신앙 경험을 했는데 그 나를 그렇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너도 인도해 주실 줄 내가 믿는다. 그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뉴스에 아동학대가 굉장히 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컴퓨터로 이렇게 작성을 내보니까 앞으로 언제까지 몇 건의, 지금 추세라면 몇 건의 아동학대가 더 신고가 들어올 거다라고 하는 걸 또 추론을 해내는 것 같아요. 그럴 정도로 사회가 많이 발달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동학대든 정신적인 질환이든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줄일 수 있습니까? 사람 마음을 고쳐야지요. 사람 마음을 고쳐야 됩니다. 사람 마음을 고치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항상 너와 함께 하시니 용기를 내어라. 그 하나님께서 너를 구별하셨다. 나를 여기까지 지켜준 것처럼 앞으로도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잔소리처럼 교육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런 이야기 안 해요. 넌 잘 살아야 돼. 누구보다도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너 거지처럼 살면 안 돼. 이게 주 목적입니다. 돈이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아파트 오르는 게 뭐가 걱정입니까? 돈만 많으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100억이 되면 뭐합니까? 내가 1000억을 가지고 있으면 100억이 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게 뭐가 중요한 거예요? 오른다고 하는 것은 내가 돈이 지금 부족하다는 뜻이고, 예? 그래도 살만하다라고, 아직까지도 괜찮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돈이 그만큼 있다는 뜻입니다. 돈이 우리들의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을 그 돈이라고 하는 재물에서 벗어나서 마음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이든 환경이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셨다, 우리를 지켜주신다, 염려하지 마, 근심하지 마 라고 하는 것으로 계속해서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중요한 구원을 선포하라 라고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리 숙여서 하나님께 경배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 생명, 이런 이야기만 나와도 사실 우리의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슬며시 바깥쪽으로 치우쳤던 우리의 관심이요, 이제는 다시 성전 중심으로 관심이 다시 모아져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일을 행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못 박아 죽였어요. 그 하나님 하신 엄청난 그런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면 다시 한번 우리는 성전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감격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머리를 숙여 하나님께 경배하였더라,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 공로 없는 나를 십자가 피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삶 가운데 예배에 감격이 살아나는, 다시 한번 성전 예배로 집중할 수 있는, 어느 곳에서나 성전 삼아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상징적으로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성전 예배를 다시 한번 우리가 집중하면서 회복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원, 생명, 이런 어떤 단어로 인하여서 감격하는 우리의 삶, 살아있는 삶입니다. 열정이 회복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감격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